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5월 11일 월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날, 특별히 월요일 아침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우리 다 같이 역대하 10장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의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또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역대상, 역대하. 어떻게 보면 좀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기록이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비슷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두 번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에 나눠서 이 똑같은 내용들을 왜 기록해 놨을까?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게 되어지면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뭘 보게 되어지냐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역사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역대상, 역대하는 남쪽 유다, 남유다의 왕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0장은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가 두 나라로 분열되는 그 출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세겜을 갑니다. 도시 세겜으로 갑니다. 왜 도시 세겜으로 갔을까? 북쪽 10지파의 중심 도시로 세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이제 그 10지파의 지지를 얻으려고 갔는데
그 열지파의 리더들만 거기에 온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한 사람이 같이 옵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있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나중에 북쪽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로 오지를 못했는데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로 왔는데 와서 북쪽 이스라엘의 열지파들과 함께 있었고 이 르호보암 왕을 만나러 오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 지어줬던 멍에, 솔로몬 왕이 지어줬던 힘든 것들을 뭐 세금도 포함이 되겠죠. 그것을 좀 많이 이렇게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걸 해주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3일 뒤에 와라라는 이제 답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도 왕이니까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3일 뒤에 와라. 이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인들, 소년들 이렇게 나오면서 그 노인들은 어떤 노인들이냐면은 솔로몬 왕을 모셨던 노인들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 왕을 모셨던 신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오래도록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의 전역의 모든 상황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좋은 지혜의 방법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르호보암 왕이 됐으니까 저들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게 되어지면은 왕을 더 따르고 더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 르호보암이 누구하고 얘기를 나누냐면 소년들, 오늘 본문에 소년들이 나오는데 이 소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과 함께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함께 생활해왔던 그런 자들이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소년들은 머리가 뛰어난지는 몰라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이스라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충분히 그 말도 제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 왕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멍에를 먹여서 그들을 잘 다스려 왔는데 멍에를 가볍게 여기해달라고 해서 네가 만약에 왕이 당신이 가볍게 그들의 멍에를 해주면 당신은 업신여기고 이거 봐라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다르네. 우리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은 다 들어주겠네. 우리가 이 르호보암을 허수아비로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은 이해가 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르호보암이 고민을 하다가 뭘 결정을 하냐면 노인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3일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더 엄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희에게 어떻게 대하든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더 강하게,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대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더 심하게 전갈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왔던 자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당신 맘대로 하셔. 나는 이제 당신의 왕으로 섬길 수 없어. 난 당신을 왕으로 믿지 않겠어. 모시지 않겠어라고 선포를 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분열의 시작점이 되어졌고 이후에 사건이 하나가 발생되어지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감독 아도람을 보냈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서 르호보암도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얼른 예루살렘으로 도피하면서 결국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실 이 이스라엘 10지파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자기네들이 내놓는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고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다수의 소년들이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한 이야기가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축복하실 거다, 더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거다 라고 옳다고 여겨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노인들에게도 의견을 구하고 소년들에게도 의견을 구했지만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성경상에서 어떤 죄가 발생될 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쉬운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이제 큰 죄를 범했을 때 하와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더 이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요구했다 할지라도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올게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래 먹어라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호하시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이 무슨 답변을 주실 거라 생각되십니까? 그렇죠. 노인들의 말의 의견들을 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죄가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는 그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기도가 오늘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올 때,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여서 그 의견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으로 바탕을 삼아 우리가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한 주의 삶을 시작하는 이 첫날,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늘 말씀으로 모든 결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